430장 주와 같이 길가는 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 우리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육국 여름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당회장 목사님 건강과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한국교회를 깨우는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로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국의 여름 캠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또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세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귀한 이 시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오늘날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구별된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간구하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315면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한 에베소서 5장의 내용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2차 선교 여행 때 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3차 선교 여행 때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2년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직접 목회를 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사랑했고 애착을 가지고 목회를 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장차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 신학을 대표하는 주 안에서 헬라어 엔 크리스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에베소서에서는 약 35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에베소서를 자세히 보시면 주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단어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언급되고 이야기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것을 작게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작게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가정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뭐 누구를 만날 때 때때로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크게는 요한복음 15장에 언급된 것처럼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요,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TV를 보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옳고 그름이 상실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저 내가 생각했을 때 옳으면 그것이 틀린 것일지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시대,
판단력을 상실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본문 5장 17절에서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이해하라는 뜻은 헤아리고 깨달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헤아리고 깨달아 이해하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요, 세상을 대표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술 취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취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무엇인가 취하거나 중독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더 심하죠. 때로는 한각제에 막 중독되어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제가 TV를 시사 프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이 한각제, 이 마약류가 연령이 점점 낮아져서 지금은 20대, 10대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그냥 호기심으로 너무 쉽게 그것을 구매해서 호기심으로 그것들을 흡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 이렇게 머릿속에 내 속에 각인이 돼도요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워낙 이게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끊기가 너무나도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삶의 의미가 없고 너무 괴롭다 보니까 무엇인가 취하거나 중독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라도 중독이 돼서 버티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중독되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삶의 의미를 내가 조금이라도 살고자 버티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에 취하거나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취해서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정욕, 탐욕이 사라지고 점점점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 성령이 주시는 감동, 성령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내 삶 가운데 모든 영역이 성령이 주인 되시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릇에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담아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릇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런데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내 그릇에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고 고급진 음식일지라도 더 이상 이 그릇에는 채울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원리가 성령 충만을 영적인 법칙,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법칙에도 동일한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 내 탐욕과 정욕이 가득 차 있으면, 내 그릇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충만케 되고 싶어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탐욕과 정욕을 비워야, 내려놓고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뜻과 방법을 내려놓을 용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 그릇을 비울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성령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내 안에 있는 내 방법과 생각을 조금은 더 내려놓고 내 탐욕과 정욕을 조금은 내려놓아야 성령께서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는요, 세월을 아껴야 하고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말세로 갈수록 심해지는 빛과 어둠의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 말세로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더 붙들어서 어둠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사단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어둠의 세계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점점 이 시대가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는 시대입니다. 극명하게 나눠지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 하늘의 소망을 둔 그런 사람들답게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떨리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상황들, 환경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와 싸우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문제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힌 것들도 열어주시고 또 우리 힘들게 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 우리 괴롭혔던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열매 맺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요, 성령의 충만함만 가지고 뭐 능력만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고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칠지라도 많은 권세와 권능을 행할지라도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들고 가야 할 귀한, 하나님께 보여드릴 귀한 하나님의 우리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도요,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나도 결단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만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무엇보다 이 시대를 우리가 참 분별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육국 캠프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과 우리 자녀분들, 또 사업장과 직장과 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이 세대를 우리가 분별하며 세월을 아끼며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잘 지혜롭게 분별하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와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통하여 민족이 복음화되고 또 열방을 깨우는 귀한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 건강한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한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과 자녀분들 사업자와 직장과 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로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한 담대한 믿음도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